주일 새벽 찬양대 찬양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게 되면 포로된 사람에 대한 어떤 규정을 말씀합니다. 전쟁에서 포로가 생기죠. 그때 이 포로 가운데 성경에 아리따운 여인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런 여인, 그 여인을 너의 아내로 삼고자 했을 때는 이런 규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그 규정의 첫 번째, 여인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의복을 갈아입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포로된 여인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들어와서 새로운 신분으로 한 가정의 아내가 될 뿐만이 아니라 이 공동체원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그 여인을 위해서 해야 됐던 이스라엘 공동체의 규정, 그것은 여인의 머리를 미는 것이고 손톱을 베는 것이고 의복을 갈아입히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부분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 포로된 여인이 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여인의 어떤 노력이나 헌신이나 수고가 아니라 그 공동체에서 그 여인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옷을 갈아입혀 줘야 된다. 그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새롭게 옷을 갈아입힌다는 의미를 이 아침에 또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저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로 인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또 우리의 의복을 갈아입혀 주셔야 가능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성가 있잖아요.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사랑하시죠? 저와 여러분을 왜 사랑하시는 거죠? 그 사랑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는 갈아입은 사람들이다. 그 옷을 입은 사람처럼 또 그 자격에 합당하게 그럼 살아야 되는데 늘 그렇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자리까지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때때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도할 힘을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삶의 의지를 잃어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선택해 주시고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게 해주시고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는 힘들더라도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자 포로에 대한 그러한 이 공동체의 규정이 외적인 것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그 다음 말씀에 좀 주목하고 싶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여인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의복을 갈아입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특별히 오늘 13절 말씀에 이렇게 연이어서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다. 저는 이 구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 그런 것을 느껴봅니다. 포로로 잡혀온 여인이니까 아무렇게나 할 수 있다.
여러분, 율법이라는 것은 엄격했지만 그러나 이 율법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소금물을 이렇게 증발하면 소금이 남지 않습니까? 근데 이 신명기 말씀, 오늘 말씀도 이렇게 소금처럼 증발하면, 소금물을 증발하는 것처럼 이 말씀을 증발하면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사랑과 긍휼이 남아있어요. 그건 뭐냐? 포로된 여인의 심경을 헤아리는 거예요. 잡혀와서 그 부모를 생각하게 되고, 부모 생각하니까 슬플 수 있죠. 그 여인의 심경까지 헤아리면서 그 여인이 그 부모를 위해서 한 달 동안 실컷 울면서 그 슬픔을 다 씻어낸 이후에야 그때 그 남편의 아내가, 이스라엘 남자의 아내가 될 수 있다라는, 잡혀온 여인에 대한 배려, 머리 깎고 손톱을 밀고 옷을 갈아입히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그 여인의 심령까지도 헤아리는 하나님의 사랑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포로로 잡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지만 이 한 달간 애곡하는 동안 얼마나 마음에 고마움을 느꼈을까라는 생각하게 됩니다. 가족과 헤어진 그 여인의 슬픔을 마음껏 울음으로 쏟아내는 그 시간들. 근데 오늘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울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있으신가요? 없으세요? 울고 싶을 때가 있죠. 뭐 그런 어떤 유행가 가사의 노래도 있잖아요. 울고 싶으라는 거죠. 웃고 싶을 때도 있고 울고 싶을 때도 있죠. 그때 마음껏 우십시오. 아멘 하셔도 돼요. 마음껏 우세요. 근데 오늘 이 애곡한 여인이 이 애곡을 어쩌면 자기 자신을 향한 한탄일 수도 있고 부모를 생각할 수도 있죠.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포로로 잡혀왔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울 수 있는데 그 울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우리는 가져갈 수가 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말할 수 있고 하소연도 할 수 있고 가족과 대화할 수도 있고 때로는 클래식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때로는 찬송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교양서적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의 슬픔을 가장 위로받고 씻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은혜스러운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라는 여인 기억나시죠?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어떤 권사님이 손녀를 낳는데 저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권사님이 기도하시면서 이름을 지으시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지어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꼭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름을 한나라고 지었습니다. 영어로 하나. 이 사무엘상의 한나의 모습이 뭡니까? 아이가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아픔, 얼마나 애곡하며 울면서 기도했으면 그 여인을 엘리 제사장이 보았을 때 술 취한 여인처럼 보았을까요?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 앞에는 우리의 겉옷을 벗고 우리가 걸치고 있는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애곡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세상에 그 위대한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하는 사람이라도 사람이에요. 한 사람이에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아무리 기뻐 보여도 슬픔의 그늘이 오는 날 그는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하는 것이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외롭지 않은 인생입니다. 우리는
슬퍼하더라도 끝없이 슬퍼하지 않아도 되는 인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슬퍼하고 애곡하여도 우리는 그 슬픔을 다 받아주실 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세요? 누구세요? 좀 크게 얘기해보면 누구세요? 하나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옆에 여러분들 앉아 계신 신앙의 동료처럼 우리 주님이 지금 여기 계세요. 이 강단에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찬송할 때 함께 계시고 우리가 슬픔을 표현할 때 주님은 옆에 계시고 들으세요.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린 사람에게 말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슬픔을 다 받아주면서 때때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슬픔을 씻어주시고 또한 우리가 슬퍼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용감하게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없어서 문제가 아닙니다. 부족해서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기도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인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내일부터 세븐데이즈 특별 새벽 기도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7일 동안에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워진 우리의 마음들이 새롭게 펼쳐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비전관 건축을 앞두고 있는데 진정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존재로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그저 지혜로가 아니라 판단으로 상식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셔서 이 비전관이 정말 우리 교회를 하나로 묶고 한 마음이 되게 하고 우리 교회가 꿈이 있고 비전이 있는 교회로 발돋움하고 성숙하고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때라서 새벽 기도하는 것도 담임 목사로서 다소 부담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우리가 물러설 수만은 없어요. 더군다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우리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거리를 뛰어 앉고 마스크 쓰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서 우리는 승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람들이 코로나 다 두렵다라고 다 피하고 힘들어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사명자들인 것입니다. 이번 세븐데이즈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고 샘을 얻고 지혜를 얻고 또 이 건축을 능히 할 수 있는 능력을 얻고 그래서 힘있게 이 비전관 건축을 착수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이 기간을 통해 많은 기도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온 성도들이 5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일어나서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조금이라도 애정이 있고 관심을 갖는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가 되어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여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 오늘 주일인데요 1부, 2부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3일중학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꼭 주차하시고 3일중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면서 땅 밟기 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 다음 세대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 또 3일중학교에 많은 학생들 우리가 전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